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은혜가 은혜되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언젠가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하는 이런 캠페인이 벌어졌죠. 그래서 많은 차량들에 내 탓이요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고 한동안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이러한 붐이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을 바로 내 자신에게서 찾아보자,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면 문제 해결은 너무 간단합니다. 다툼이 없어질 것이고 문제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슬그머니 그런 운동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시작부터 단지 이런 운동이 좋을 것 같으니까 하고 한시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 탓이요라는 스티커는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내 탓이요라는 운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고 자신으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단지 이런 운동을 하니까 그냥 스티커 정도 붙이고 다니고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해 줄게, 진심 아닌 입술로만 하는 그 정도의 것이라면 그것은 형식이나 위장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과연 사람이 자기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존재인가? 그럴까요? 사람은 끝까지 자기 방어를 본성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한 중앙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럴 때 아담이 뭐라 했고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다 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뱀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뱀이 말을 못했기에 망정이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실수를, 잘못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관대합니다.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말해요. 그럴 수 있는 것이 남에게는 전혀 용납되지 않는 것이 또 인간의 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탓이요라는 운동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사람은 쉽게 자기 탓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헌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교회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가정을 해봐요. 이러한 형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정이 어려워진 것은 내 탓이요 하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뭐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대형 교회들,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재정이 어렵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내 탓이요 하겠냐고요. 만약에 그럴지라도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 가정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자신을 해석하고 자신을 스스로 이해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탓이요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속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자기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극히 자연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나를 이해하지만 말씀에 비춰보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구나. 또 이러한 나를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10장 16절에서 보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모두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손을 벌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거스렸다는 거예요. 이 구절만 보면 이스라엘은 구원과 상관없는 자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구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의 불신앙 앞에 대한 이런 말씀을 볼 때 과연 나도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느낍니까? 아니면 나는 이스라엘과 달라. 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나는 100% 믿고 순종할 수 있어. 내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대로 살아낼 수 있어.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허물을 가려진 채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이스라엘을 바라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순간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든 내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가? 정말 내가 그 말씀 앞에 부끄럽게 여기고 정말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많이 비판합니다. 욕을 해요. 저는 대형 교회들을 비판하는 작은 교회 목사들을 싫어해요.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교회가 자랑은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를 폄하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비판하는 그 목회자들 보면은 또 당당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말한다는 것 때문에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문제는 말씀이 나를 비판하고 나의 문제점을 말하라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잘못됨이 보여질 때는 용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허물이 많아요. 내 교회에도 허물이 많아요. 나 역시 옳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교회가 부흥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재정의 넉넉함을 싫어하겠어요? 똑같아요. 근데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식으로 비판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절로 4절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당시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당시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바알을 섬기는 자는 계속해서 늘어가요. 바알 선지자들도 늘어가요.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오직 자신 혼자 남은 것처럼 여겨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인가를 가려내는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결국 엘리야가 이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바알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의기양양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절로 2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엘리야가 이제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저 원수들의 손에 죽을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열왕기상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다. 엘리야는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사람이고 저들은 잘못된 인간들이니까 저들을 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은 오직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해요. 이것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너 혼자만 남은 거 아니야. 너 주변엔 7천 명의 용사들이 남아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그를 물을 때에 계속해서 나 혼자만 남았다. 나 혼자만 남았다. 엘리야가 바라볼 때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유별한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 혼자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아합과 싸운 사람도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사람도 혼자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 당연한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혼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가 7천이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에게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실제 바알과 싸운 자가 누구고 아합과 싸운 자가 누군가를 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처럼 바알과 싸우고 아합과 싸워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오히려 주의 언약을 헐고 주의 성전을 헐고 주의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러니 엘리야의 눈에 이스라엘의 믿는 자가 자기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믿는 자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가 7천이나 있었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충격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장황하게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것이 6절이에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저들의 행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싶은데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비록 한시적으로 이스라엘은 늘 그래왔어요. 광야 생활 내내 그래왔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저들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들이 평화롭고 저들이 풍요로울수록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거스리고 순종치 않았지만 그 행위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백성은 없다라는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긍휼, 구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선물. 그러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가득하다. 이 말씀들이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처럼 안 하니까 믿는 자는 나 말고는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가 없다고 여겨지는 속에서 남기신 자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초부터 옳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고 믿는 자가 되었어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엘리야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옳다. 아니, 나만 옳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에게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엘리야처럼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것이, 그것이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했든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자신을 보게 되면 아마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항상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어진 것이고 나 역시 옳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옳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문제투성이인 나를, 죄와 허물이 많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안다면 결코 행위를 근거로 해서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예요. 혹시 우리 주변에 정말 안타까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보여진다면 그를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주변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게 한 것은 계속해서 뭐라고 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라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애당초 문제투성이었지만 우리들에게 보내진 누군가에 의해서 말씀의 도움도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부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엘리야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엘리야가 행했던 열왕기상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어찌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할 수 있느냐? 왜 너 혼자 남았다고 큰 소리 치느냐? 아니 왜 너 혼자 잘났다고, 왜 너 믿음만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우리가 옆에 있는 누구보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시켰다는 이 놀라운 은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이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흥분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편에서 보면 분명히 그럴만 합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오직 한 길, 그 협잡하고 좋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등 떠밀면서 가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좋은 길을 선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날마다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하는 주의 권속들이 싸우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진태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박영미 권사님이 함께합니다.
최정님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우리 이정훈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정훈 목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의 터널을 이제 다 지나왔습니다. 이 육신의 질고를 아버지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다른 곳에 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으셨사오니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갈 때 아버지 마음껏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박영민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왼쪽 다리가 불편한데 아버지 이 다리를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남편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업장을 통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자 최정님 집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허리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척추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디스크도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진태 집사님 날마다 함께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그 직장을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조진태 집사님 가는 곳마다 요셉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정세로나 집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슨 사모 함께합니다. 주의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손목이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시고 눈이 침침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림이 태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에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섬기는 교회에 또 아버지는 리더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 번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이 가정에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은 이 자매를 주여 기억하시고 이제 3월 16일 시험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8명을 뽑는다고 한데 아버지는 꼭 합격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반려자의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새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나는 주의 종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흔들어 깨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간구하는 소원들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로부터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땅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질곡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종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부르짖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잠잠치 마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2개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전국 각 교회들마다 깨어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